네, 올 한 해가 이제는 5분 후에 시작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새해에 첫 시간에 뭐 했냐? 그럼 물어보면 뭐 할 거예요? 네,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여러분의 시작이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보다 더 값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내가 놀고 있는 것보다, 어디 가서 술 마시는 것보다, 내가 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한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한 이 해가 여러분의 가장 축복된 올 202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올해 우리는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이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하는 것을 보았고, 21세기에도 실제 국가 간의 전쟁을 하는구나. 그 옛날 조선시대 노량해 전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지금도 전쟁을 하는구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각성이 다시 생기게 되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신종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아직도 여실히 체감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올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먼 미래의 일인 줄 알았더니 우리는 요즘 수시로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고, 날씨를 볼 때마다 야, 이거 참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기도 하고 매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로 올 한 해를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투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올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까?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저는 올 한 해 마지막에 기도를 하면서 내년에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엑소더스는 탈출했다, 뭔가를 빠져나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포로 생활, 430년 동안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그곳에 갇혀서 내 인생은 그곳에 끝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엑소더스 시킨다는 거예요. 탈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제일 먼저 누구를 엑소더스 시키느냐? 모세를 탈출시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40년의 미디안의 광야에서 그가 방황하고 있던 그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제일 첫 번째 엑소더스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탈출하고 그 탈출된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리더니 누구를 탈출시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제 애굽의 포로된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 그가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을까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모세의 인생은 세 시기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멋지게 살았겠죠?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잘 만났으면 왕자로 태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공주로 태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왕정시대에는 그랬어요. 모세는 왕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그 아이를 구하면서 왕자의 삶을 운 좋게도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40년으로 왕자로서의 삶을 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40년의 인생은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삶,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이나 그런 데 가면은요, 제일 그 나라에서 제일 못 살고 제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목자들이에요. 그 생활을
또 모세는 40년을 했어요. 제일 힘든 생활을 40년 했어요. 그리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40년의 인생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인생은 3번 바뀌게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가장 행복했던 애굽의 왕자의 생활도 경험해봤고 제일 힘든 이 미디안의 목동의 생활도 하면서 그의 마음은 어땠는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나는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니까 모세의 첫 일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얘기예요. 모세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은, 하나님께 처음으로 한 말은 안 됩니다. 그거예요. 애굽의 출애굽이요? 그건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한 얘기예요. 하나님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에 간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것입니다. 하나마나한 일입니다. 그게 모세의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또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말 했을까요?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말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안 들을 거예요.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는 절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요. 왜? 내가 40년 인생이 어땠어요? 양을 치는 삶을 살았잖아요. 버려진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 내 인생 봐. 이렇게 꼬꾸라진 인생을 40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 안 돼요. 나도 신뢰할 수 없고 바로도 신뢰하지 않을 거래요. 믿지도 않을 겁니다. 모세의 두 번째 언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 번째 언어는 무엇일까요? 모세는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타났다 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겁니다. 모세는 세 번째까지 계속해서 부정적인 언어만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세 번씩이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모세는 사실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고 미래는 열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대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그 생각이 미디안 40년 동안 겪으면서 자기가 왕자로 40년 살고 가장 미디안에서 목동으로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된 80년의 인생 동안 자기가 경험한 건 그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역사에도 안 됩니다. 세 번의 언어는 안 된다는 언어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모세는 이런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호두처럼, 호두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아무리 손으로 막 주먹으로 해도 안 깨지잖아요. 호두보다 더 단단한 자기의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깨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부정적이었던 생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믿지 못했던 그 생각에서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모세를 그렇게 바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양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이끌었습니다. 40년 동안, 과거 40년 전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지금 그렇게 양을 칠 것이고 자기의 미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양을 칠 사람이에요. 이 지팡이는 이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열심히 40년 동안 들고 다녔던 지팡이였어요. 나는 누구도 믿지 않아요. 이 지팡이로 양들을 치고 다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래요. 땅에 던지래요.
이 지팡이를, 이거 가지고 내가 인생 살아왔는데 던지래요, 그거를. 그게 모세 던져봤어요.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대요. 모세가 예측했던 게 아니에요. 뱀이 됐어요. 여러분 들고 있는 거 하나씩 던져보세요, 바깥에. 뭐가 되나? 예? 모세가 들고 있던 이걸 던지래요. 던지고 뱀이 됐어요. 모세는 이걸로 양을 이끌고, 내가 이것으로 양을 지키고, 내가 이것으로 내가 이 가정도 지키고, 이것으로 내가 인생을 지금 꿋꿋하게 버티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 지팡이로 양들의 왕이 되었고, 이 지팡이는 나가 주인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내가 애굽에서 도망 나온 이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이 지팡이 짚고 붙들고 지금 40년을 지탱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버리래요. 뱀이 되었어요. 자신이 주인 되었던 그 지팡이,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던 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채 움직이고 있어요. 모세는 꿈틀거리는 뱀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피했어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지팡이로 여러 가지가 변하게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지팡이를 던졌더니 갑자기 금덩어리가 됐다. 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보물이 나왔다. 이게 아니라 뱀이 됐어요. 이 뱀은 성경에서 뭡니까? 창세기에서도 천지 창조할 때에도 이 뱀은 또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만든 이 사단의 상징이잖아요. 이 뱀이 사단의 상징이 된 이 뱀이 되었어요. 이 뱀은 이 모세의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자기가 주인된 마음, 자기 뜻대로 인생을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아왔던 그 마음이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삶이 바로 교만한 사단이 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모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걸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자기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도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 숨었잖아요. 피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피하는 거예요. 뱀을 피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없는 마귀 같은 삶을 내가 그동안 40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모세는 그 뱀을 보면서 내가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자기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쓰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한번 마음에 안 들면 하면서 마음에 딱 선을 그으면 절대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나도 그래 막 이러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무리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4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량과 우리 역량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속은 어떤 속이에요? 밴댕이 속이에요. 조금만 하면 한번 삐져버려요. 마음속에 꽉 앓고 있어요. 2023년 동안 이렇게 앓고 있었던 거 밴댕이 속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나를 버려도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 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차이예요. 우리의 역량이 바가지에 물과 같이 담을 수 있는 그 역량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바다 같아요. 바다의 물과 바가지의 물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세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자, 네가
이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뱀 잡아보셨어요? 네. 뱀 저는 못 잡아요.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그런데 사막에 있는 뱀들은 여러분들 동물원을 보셨죠? 사막에 있는 뱀이 독이 세요, 안 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한국에 살면서 사막도 안 가봤으면서 그렇게 잘 알아. 사막의 뱀은 엄청 세요. 독이 세요. 그래서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잡으래요. 머리 잡으면 안 물리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와서 물잖아요. 근데 꼬리를 잡으래요. 근데 모세가 순종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장혜진 성도님 잡을 거야, 안 잡을 거예요? 못 잡아. 근데 하나님이 잡으라 하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잡아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나에게 손해다는 일이에요. 이거 분명히 물려. 하나님이 잡으래요. 잡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 예전의 지팡이는 모세 자기가 쥐었던 지팡이에요. 내가 주인 된 지팡이에요. 내가 왕 된 지팡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지팡이에요. 근데 이 지팡이를 보니까 그 전의 지팡이는 뱀이에요, 뱀. 내 교만이 다 들어가 있는 뱀이에요. 근데 그 뱀의 꼬리를 잡고 다시 쓰니까 누가 만들어준 지팡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준 지팡이인 거예요. 똑같은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의 지팡이는 나의 지팡이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그때 다시 든 지팡이는 똑같이 생겼어요. 분명히 똑같은 지팡이에요. 그런데 누가 함께하는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팡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똑같은 지팡이를 듣고 있지만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올 한 해가 내 인생, 내 직업, 내 하는 일 똑같아요. 그런데 내 속 사람이 변해요. 내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마음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는 성경을 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2023년의 모습과 2024년의 모습이 제가 보니까 다 똑같아요. 내가 봤잖아요. 어제도 봤잖아요. 2023년도 보고 내가 2024년도도 보니까 똑같아.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 말씀 듣고 변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변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인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비록 악한 죄인일지라도, 40년 동안 그렇게 등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귀하게 쓰신단 말입니다.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내 지팡이를 버리고 뱀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지팡이는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뭘 베풀어 주느냐?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적을 모세에게 하라고 하는 행위가 있어요. 내 손을 품에 넣어보래요. 저는 왜 이 품에 넣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냐. 국기에 대한 맹세가 생각나요. 봐보세요. 국기에 대한 맹세지. 그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어렸을 때도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죠? 근데 이 손이 품에 넣을 때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심장 뛰는 소리, 네 가슴의 움직임, 그리고
굳게 된 맹세는 국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심장과 함께. 그게 굳게 된 맹세예요. 근데 굳게 된 맹세 그렇게 생각하고 해본 사람 있어요? 나는 심장과 함께 국가를 위해서 내 심장을 바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되라니까 해본 거지 그냥. 예, 그렇습니다.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모세에게 이 손을 네 품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너 품에 손에 넣어라, 손에 빼라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이 손을 넣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보헤페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예요. 너 마음의 내부의 깊은 네 속마음에다가 손을 대봐라 그런 얘기예요. 네 욕망에다가 손을 대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집어넣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할 때 네 깊은 내면에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네 깊은 내면에다가 손을 넣어. 네 속마음,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에 대해서 손을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너의 진짜 모습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뺐더니 뭐가 됐어요? 나병이 생겼다. 모세야, 네가 40년 동안 살아온 너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너를 다 속마음을 네 자신을 하나님이 볼 때 네가 넣어봐라. 뭐가 생겼다고요? 나병이 생겼다. 모세는 깜짝 놀랐죠. 흰색으로 나병에 걸린 손이 되어버렸어. 그게 모세의 모습인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걸어온 길이 그 모습인 거예요. 내면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나병에 걸릴 만큼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니까 봤더니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미디안에서 그렇게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나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도 보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제일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에레미야 2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누가 너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은밀하게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 이 모세의 영적인 상태, 모세의 내면이 그렇게 자기가 상한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것도 모르면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보라고 했는데 보니까 나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도 말했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안돼요. 내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멀리서도 나의 생각조차 다 알고 계시대요. 그 모세의 40년 인생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23년 살아온 것을 저도 생각을 해보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구약에서 보면 나병이 걸리면 집을 떠나야 돼요. 왜냐면 나 때문에 누가 나병이 또 옮아요? 식구들이 다 옮아 나병이. 그 집을 떠나야 돼. 싫어도 떠나야 돼. 가족을 위해서 떠나야 돼요. 집을 떠나야 되고 가족을 떠나야 돼요. 자신의 모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성 밖으로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요.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병이 그렇게 무서워요. 요즘 마약사병 때문에 막 사회적인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예. 마약을 하면은 막 폐가망신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오늘날의 마약이라면 옛날엔 나병이에요. 나병에 걸리면 그렇게 사람이 폐가망신해버려요. 모세는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나병에 걸렸다는 거.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업적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났더니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났더니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 뭐 교회 가면 금덩어리 하나씩 준다든지 뭐 이렇게 현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뭐가 됐어요? 나병이 걸렸잖아요. 나병. 하나님 만나서 나병이 걸렸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보게 하셨잖아요. 그죠? 사람은 자기를 보기 싫어해요. 원래 자기를 보기 싫어해요. 자기 아픈 부분 보기 싫어해요. 다 보기 싫어해요. 모세도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병원에 가면 내 아픈 부위를 의사가 다 보이라고 해야 안 보이라 그래요. 저도 수술 한번 보이러 갔더니 무슨 막 스테인레스에 딱 누우라고 그러고 막 벗겨놓고 이렇게 수술하더라고. 의사는 내 아픈 부위를 다 꺼내놓으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야 고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 가슴 속 마음까지 꺼내놓았더니 나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병 걸린 채로 모세를 방치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뭐라고 다시 말씀했어요?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네 나병 걸린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넣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종해요. 시간도 안 끌어요. 주저하지도 않아요. 바로 손을 갖다 품에 넣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나병이 걸렸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게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나병의 치유도 누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아까는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 이전의 지팡이와 오늘 내가 다시 든 지팡이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다. 이 말도 원어에서 보면 다시 수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수리가 돼서 다시 돌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과 심장이 이전에는 다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가증했어요. 하나님 볼 때 나병이 걸릴 만큼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다시 수리돼서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모습인 것을 나병이 다시 나은 손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모만 수리하지 마시고, 예? 요즘 사람 성형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외모는 수리를 많이 해. 근데 어디를 수리를 안 해요? 이 다시 되돌아왔다는 것은 마음이 수리되었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마음이 수리됐다는 거예요.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곳,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마음의 그 터전이 옛날 그 모습으로 2023년 그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 예배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이 수리되고 고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고쳐져야 돼요. 고쳐지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아요. 주가 주 되심을 인정해야 내 마음이 수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수리할 수 있지 나 자신은 수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지팡이를 듣고 직장을 갖고 여러분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속사람도 수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으로 수리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그 인생을 처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을 때 그가 진정한
리더자요.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그냥 옛날 그 모습 갖고 살면 미디안에서 양치는 일 하다가 이제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바꾸시고 내 속사람을 다시 수리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